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를 먼저 예로 든다면 맨 처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때는 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참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사랑을 해주시는지,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또 2부 순서에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이 나는지 그냥 그게 좋아서 재미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거기에는 어쩌면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때입니다. 참 지금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제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그냥 추석 명절이니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3년, 4년 이 80년대 초중반에 TV에서 정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요.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큰 운동장에서 맨 처음에는 OX 퀴즈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맞으면 O, 틀리면 X. 그래서 이제 정답을 맞춰가면서 인원이 좀 모아지면 이제 또 그분들과 이렇게 또 다시 계속 게임을 하는데요. 이런 똑같은 게임을 이제 교회에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OX 퀴즈는 잘 맞춰가지고 한 20명 그 안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본당을 뛰어다니면서 막 움직이면서 이제 계속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게임은 보니까 개인별로 성경 퀴즈 문제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그 선생님, 제게 질문하셨던 그분의 그 질문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도 더 된 그 이야기인데, 그때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성경 퀴즈를 제게 냈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하느냐고요? 제가 그 문제를 못 맞췄거든요. 자,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헤롯. 그래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헤롯이 누구인지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뜻이 좀 남감해하니까요, 선생님이 제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힌트 주겠다고. 이름이 두 글자야. 그런데 앞에 글자가 해야.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 글자를, 이렇게 뒷 글자만 맞추면 돼요. 그런데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예 헤롯이라는 인물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래도 제 주변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헤롯을 아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막 입모양으로 헤롯 막 이러고 작은 헤롯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못 알아먹고요, 선생님한테 헤롯? 그랬더니 선생님이 땡, 탈락, 틀렸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요. 그 뒤로, 믿음이 없었을 때니까 그 뒤로 너무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몇 주 안 나갔어요. 그런 제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하나님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이걸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면서, 이걸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양식으로 삼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두께가 2m, 그 2m, 게다가 이중벽으로 되어진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싱겁게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약뿐입니까? 신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무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 아니냐고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2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고쳐주시기 전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치유 이적을 베푸셨지만 이렇게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건 어쩌면 이 복음서 중에 이곳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2명의 시각장애인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저기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 이만한 능력이 있음을 이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이 일에 할 줄 아냐,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 아느냐,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이 2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 복음서, 나중에 정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읽을 사람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물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믿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지금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는다면 여러분 그 구절이 뭐겠어요? 금방 짐작할 수 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라를 지금 찾으셨거든요. 네 아내 사라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에게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사라에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웃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또 웃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웃음이나 사라의 웃음이나 사실은 같은 웃음이죠.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말에 그들이 기뻐서 웃은 게 절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은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낮 햇살이 뜨거운 시간, 대낮에 여러분 얼마나 더워요? 그 뜨거운 시간에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그들을 모시고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겼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향하여서 그냥 일반적인 호의를 베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극진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새 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스아, 이제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단위여서 이게 여러분 어느 만큼인가 잘 가늠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가루 새 스아는요, 리터로 따지면 약 24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여러분 잘 가늠이 안 되시죠? 24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떡은 3명이 먹는 게 아니에요. 100명은 먹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인 거예요. 100명도 더 먹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다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송아리를 한 마리 잡으면, 그것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라고 했으니까 그 송아지를 잡으면 과연 몇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 송아지 한 마리, 나그네 3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다 먹고도 배불러 터져도 다 못 먹는다. 그렇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 그 5명, 6명, 그거 다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딱 3사람 대접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 두고 하는 얘기야. 아브라함 부지 중이었다, 몰랐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천사가 왔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에게 정말 따뜻한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이죠. 물 한 잔 대접하고 또 잠깐 쉬도록 하는 이런 환대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게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3사람 중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이 3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기 3사람 중에 한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이요, 오늘 이 본문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아브라함 설교를 했으니까
아마 들은 것만도 지금 아마 꽤 여러 번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만나주셨죠. 물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쪼갠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현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횃불로 지나가시기도 하셨지만 그것 말고는 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주로 계속 말씀으로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게 처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처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쭉 지금 들으시잖아요, 주일마다. 그러면서 혹시 좀 지루한데, 설교가 지루한 거 말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지루한데 라고 혹시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뭐가 지루하냐? 아니, 하나님이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 또 하시고, 앞에서 하셨던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몇 번째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밤하늘의 뭇별을 쳐다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아브라함, 사라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내년 이 시기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아니 이거 17장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똑같이 설교할 수도 없고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8장은 이거 빼먹고 지나가야 되나?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나름대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이유고 하나는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셨던 이야기를 까먹으신 거예요. 내가 이삭에게 얘기했던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가?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요, 가끔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나 안 했나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 준다고 약속했나? 이름 내가 바꿔줬나? 자꾸 그래서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유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어제 하신 말씀 하루 지났다고 까먹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진짜 이유가 뭐겠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 모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하나님 계속 이야기해요. 제발 좀 믿어라, 믿어. 내가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한다.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이런 의미에서 반복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실 리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또 이상한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얼마 전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태어날 아들 이름도 주시고, 이거 아내한테 얘기 안 했나?
이 아브라함이 좀 입이 무거운 사람인가? 그래서 밖에서 있었던 일 집에 오면 그냥 거의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하고 그냥 거의 말 없이 지내는 그런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꼭 나갔네, 저갔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와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저를 좀 겪어보신 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 제가 원래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그냥 어쩌면 후천적인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뭐 저희 집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거의 그냥 말이 없이 아주 조용한 가족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말할 일이 별로 없고요. 뭐 지금은 이제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나마 사역을 좀 하면서 달라진 게 요 모양입니다. 앞에 제가 분담으로 8년 사역하는 동안도 한번 무슨 교역자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제가 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의 존재를 이창수 목사님도 잘 뭐 기억 못 하실 때도 있었어요. 8년을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억하시더니 그냥 저를 좋은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 목사는 양반 같다고, 선비 같다고, 참 점잖고 말도 별로 없고 점잖아서 선비 같다고. 가끔 이제 아내랑 어디 이제 지방을 가게 되면 저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오해를 합니다. 당신 화났냐고. 나 화난 거 아닌데, 난 이게 편해서 그런데.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요, 물론 뭐 말이 적은 게 장점도 좀 몇 가지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성도님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이 별로 없으면 조 목사님 화났나? 조 목사님 왜 나한테 저렇게 불친절하지? 왜 이렇게 무뚝뚝하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종종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 고치려고 하는데 아직도 잘 안 고쳐지는구나, 이렇게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이, 아니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웃었다가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신 거, 이거 아내에게 말했어야죠. 그래야 아내가 또다시 웃는 이 실수를 면할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라고, 이스마엘도 내가 정말 복을 주겠지만 사실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고 이 말씀하셨다고, 이걸 아내에게 일러줬어야죠. 아들의 이름 아직 배도 안 부르고 아직 뭐 임신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똑같은 실수,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한 거 아니냐고요. 남편에게서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요, 사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하시는 말씀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데, 사라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도 못합니다. 단지 그녀가 대답한 건 네가 왜 웃느냐라는 이 말에 저 안 웃었습니다. 안 웃긴 뭘 안 웃어, 웃었지. 구차하게 지금 변명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웃었느냐 안 웃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사라가 바보같이 대답도 못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이 이야기를 반복하실까요? 왜 자꾸 사라에게 자꾸 믿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도 원했지만 아들을 주시기 이전에 사라에게 이 믿음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녀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는 것보다 그녀가 믿음 갖게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질문은 히브리서 1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 믿음의 조상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셨던 거예요. 이걸. 사라는 임신할 때까지 하나님 못 믿었더라. 이게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가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가 이제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단산하였지만 아들을 낳을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냐 전능하시지 않느냐 그런 질문 아닙니다. 그런 질문 아니고 지금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나를 짓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웃으시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 이야기죠. 어떻게든 이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지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막 거품 올리고요, 이를 갈고요, 파리해져 가고요. 그러니 이 아버지도 역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 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 책망을 얻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어요.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삶에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느냐 그러면 우리도 대답 못해요. 어쩌면 속으로 피식 웃을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상태 아니냐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이건 뭐 창세기에 대한 책은 아닌데 그 에스더에 관련해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인용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문제가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두 손을 드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대답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산을 만드신 분의 권능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만난 폭풍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 말씀드리지 말고 그 폭풍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 시험이 왔어요. 너무 거센 폭풍이 왔어요.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세요. 우리 이렇게는 기도하면서 정말 폭풍을 향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환난을 향하여서, 이 폭풍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아? 이 환난아, 너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이런 고백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오늘 성도님들의 많은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내 삶이 지금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 가운데 있지만 그런 내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